이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고난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이 고난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 겪었던 고난들입니다. 고난에 대한 주제는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고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있다면 아마 욥기를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욥기서는 욥이라는 한 인물이 겪게 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세상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 동안에는 그런 고난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거나 고난이 우리를 피해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난에서 면제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고난은 분명히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고난을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 고난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들이 그 독일군들이 만들었던 그 수용소 안에 가스실에 들어갔답니다. 한 병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곳은 지옥이다. 그런데 그 병사가 그 옆에 있는 방에 다시 들어가더니 한쪽 벽을 가리키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또다시 외칩니다. 그 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스실 옆에서 그 죽음을 앞둔 그 유태인들이 얼마나 큰 공포에 떨고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글을 그 벽에 남겼던 겁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하나님을 알아가자였습니다. 이틀을 진행을 했는데요. 첫날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다면 둘째 날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숭실대학교에 있는 그 한국 기독교 박물관을 갔고요. 또 합정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각 조별로 그 두 군데 장소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미리 제가 답사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문제들을 풀게 했습니다. 그 문제들을 내면서 가장 의도했던 거는 이제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그 선교사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생각해 보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양화진에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양화진 한편에 보시면 이제 아이들의 무덤들이 딱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비석들을 보시면 그 아이들의 태어난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아이들이 죽은 연도와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대다수의 그 아이들 무덤에 세워진 비석에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그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선교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낯선 땅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 선교사님들이 겪었던 그 고난들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보다 더한 고난들도 그들이 겪었을 겁니다. 그러한 그 고난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더 안전하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 당시에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이었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의 무덤이 그들의 고향이 아닌 그곳 양화진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겪어온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어떤가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끝까지 그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될까요? 이 둘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것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부류 사람들 가운데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들이 고난에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대했느냐, 이것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러한 고난이 닥쳐올 때에 어떠한 자세로 고난에 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먼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올 때에 두려워하는 것, 결코 그것을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시면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에 뜻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칠 때에 당황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고난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한 사람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 아닐까?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나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떠한 세상인가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나요? 열심히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무시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려주었더니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답니다. 오죽하면 몇몇 나라에서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까지도 있답니다.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정말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물정을 몰라서 이런 그 순진하면서도 이런 원칙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13절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를 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이나 고난을 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 동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문제를 이미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적인 기업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호의적으로만 그렇게 좋게만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보시면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더 호의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양쪽에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강도들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도덕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두 가지 종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고난을 아예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들의 그 적대적인 감정까지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선행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중요한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서 그 팔복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결코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셔서 지켜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복을,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전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왜 다시 예수님을 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주가 아니었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로 삼으라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 마음속으로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고난에 따라오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것이니까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성경은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대답한다라는 말은 변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의미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결을 묻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의미에서는 그 안 좋은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상황에서 대답해 줄 수 있는 내용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로 인정하는 것이 내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소망의 이유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변증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화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증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그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대답해야 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변증해야 될까요?
15절에 보시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증거하는 내용보다는 마음의 그 자세나 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온유는 절제된 부드러움, 이것을 의미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을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겸손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또 두려움은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경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존경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유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대답해 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날카로운 논리, 정확한 그 변증,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따뜻하고 겸손한 태도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를 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거나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면, 그 논쟁에서 이기면 그들이 굴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아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세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의 문이 더 닫힐 수도 있습니다. 논쟁에서 내가 이기게 되면,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따뜻하게 또 부드럽게 대해줄 때에 그 영혼이 복음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까지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되고 겸손한 태도로, 진실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주님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었다면 절대로 하지 못했을 일을 우리는 또 그 고난을 통해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주 되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다가 결국에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고난을 당한 때에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양심은 사람들이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인 또 영적인 의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양심을 영혼의 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우리 영혼의 창도 깨끗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깨끗한 창문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양심을 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양심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또한 더러워지기가, 타락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너무나도 쉽게 약해지고 또 너무나도 쉽게 더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우리의 양심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도 했고요. 디도서 1장에 보시면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언제 더러워지게 될까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와서 위기에 몰리게 되면 양심이 말하는 그 소리를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양심에서 계속 호소를 하지만 그 소리를 무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반복될수록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때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양심과 행동을 서로 연결시킵니다.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시면 먼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양심이 뒤에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저절로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한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과 선행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양심이 지켜지게 되고 선행도 뒤따라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은 앞뒤가 사실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 내면의 음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방한 내용들, 그것들이 금방 거짓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숨긴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은폐한다고 할지라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들의 거짓이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17절에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만약에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리우는 윤주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 봉천동에 병원을 75년도 그때 개업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이 장로님을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렀답니다. 그 지역이 빈민촌이던 시절부터 그분의 도움을 안 받은 아이, 어른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부르면서 거의 친부모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분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을 병원 앞에서 교통사고로 잃게 되었답니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안고 뛰어 들어온 병원이 바로 그 장로님의 병원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로 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아버지가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병원 문을 닫고 1년여 동안 고통의 날들을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데려가신 것은 자신을 슬픔 속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 명의 자식을 잃고 수많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최근 행적을 보니까요, 작년 11월 달에 고려대학교에 10억의 돈을 기부를 하셨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를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 학교는 바로 고난이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시험에 통과하거나 논문이 패스되면 학위를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에게 학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에 잘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고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이 와도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늘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선행을 통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 선한 양심을 잘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남은 날들을 지혜롭게, 선하게 잘 보내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